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주를 향한 소망으로 정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며 사셨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부끄럽게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참 생명의 빛이 비추어 소생케 되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살이로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과 활력을 얻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버린 그러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강하다, 좀 더 지나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도한 경쟁 속에서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어떤 모습으로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더 높아지고 특별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속마음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한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노력하여서 자신의 가치를 쌓아 올린 자신의 가치가 한순간의 실수로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해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결국에는 자기의 내면의 진짜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러한 굴레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명령문을 포함한 감탄사입니다.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진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탄과 충격을 금할 길이 없어서 보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숨이 멎을 정도의 감탄과 충격 속에서 무의식 중에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며 내뱉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해하고 있는가? 바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숨이 멎을 정도의 감탄과 충격에 빠져서 그 감동과 감격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넘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맨날 속만 썩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제 안에 감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서로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눈으로만 서로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귀로 들려지는 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에 상대방에 대한 그러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으며 나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 성도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못났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도의 가치는 세상을 통해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성도의 가치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진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진짜 시민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의 어떤 여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스스로를 세상의 가치관에 가둬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고 가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세상의 물질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서 스스로를 실패자나 낙오자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만의 어떤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어떠한 의구심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에서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성공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드러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내게 더 많은 복을 주셔야 돼. 내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이 얼핏 들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더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다분히 연약함에서 비롯된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라라고 하신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이 땅에서 잘 되고 흥왕하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주어진 어떤 하나의 옵션과도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이 지나치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한을 무시하고 내팽겨 쳐버리는 그러한 우스운 꼴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모습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울타리에 가두어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일들이 그저 힘들다고만, 힘겹다고만 그렇게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에 영원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신앙을 증명하려는 어떠한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외적인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책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어때요?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에서의 어떤 자신을 향한 그러한 평가들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을 증명하려는 어떤 활동,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멈추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깊은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모습들은 사라지고 예수님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족한 우리 자신을 조금씩 예수님의 닮은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사라지지 않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의 소망이 우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소망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성결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닮아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이러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성결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깨끗하게 하느니라의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 성결케 되어지는 그 일들이 과거의 한 시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부터 앞으로 미래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하신 예수님 옆에서 영광의 흰옷을 입고 서 있는 미래의 우리의 모습 또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그러한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그러한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닮은 성결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가장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세속화되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커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교회 안에 사회 지도층과 인기인들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성공했다,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일들은 결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공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떠한 교회가 흥왕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떠한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까? 주님을 닮은 성결한 교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공한 교회요, 흥왕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만 많아지는 것이 부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치워버려야 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앞에 놓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직업일 수도 있고요, 돈과 명예,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망할 것 같지만 결코 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이 있어서 세상적인 일들과 앞으로 타협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잘 들어야 해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성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영혼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모든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놓여져 있을 때에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을 또한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우리네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보시는 참된 소망 안에서 날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